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쭉 살펴왔던 것은 위로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람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함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인이지만 실제로 나의 모습은 여전히 아직도 나는 불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하여 깊은 예민함을 가지고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과 삶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서 그 어느 누구도 혹은 우리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도리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아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쌓아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서 화해시켜 줄 그런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 우리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갖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중보자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참 사람이셔야 된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죄가 없으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 이것이 중보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굴까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이 말은 사람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중보자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곧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핵심 뭘까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중보자는 반드시 참 사람이셔야 된다.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셔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중보자로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동시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곳 함께 우리 찾아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아주 선명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겠지만 그의 정체가 뭐냐라고 말할 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한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지만 그가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가 곧 평강의 왕이시다. 그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그는 곧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 그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이 의로워야 되고 참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구절 소개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다, 유일하다 이 말이죠.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르쳤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길, 진리, 생명,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무려 7차례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 그분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도 요한이 고유하게 특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어법이에요. 거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다. 근데 여기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곧 길이다 할 때는 그 길, 내가 곧 진리다 그럴 때는 그 진리, 내가 곧 생명이다 할 때도 그 생명에서 유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 이것이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조금 앞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1장 24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장 24절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곧 지혜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신다 이 말이 우리가 읽은 9절 30절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시는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설명해 주는 표현들이 그 다음에 설명되는 표현들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것이 곧 지혜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말로 이게 이제 옮겨지다 보니까 지혜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네 가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본래 이 표현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데 그럼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가 곧 그 지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바울 사도는 뭘 말하냐면 세상의 지혜를 쭉 설명해요.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말할 때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니까 뭐가 되신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신다 이런 뜻을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뭐냐? 세 가지. 한 가지로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세 가지로 말하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을 여기 의로움이라 표현합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칭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칭의 들어보셨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법정에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칭의 혹은 의로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의롭지 않아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거룩함도 우리가 본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졌다.
상태적으로 거룩해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표현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따로 떼어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구별한다, 잘라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함의 뜻입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죄가 없고 그분이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도 역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고 성도라 부를 때도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우리를 구별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행해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지 내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져서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곧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구원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나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죄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이걸 구원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칭하는데 어떤 교회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누구가요?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때 교회라고 부르는데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지불해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예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그분의 목숨과 같은 그런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별것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값어치 있게 해주셨냐면 그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만큼 우리를 값어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부터 이 말씀이 소개가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도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지혜로 오셔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하는 것을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은 언제 우리에게 알려졌느냐? 그걸 쭉 추적하고 쭉 들어가게 되면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낙원에 있을 때부터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소개된 내용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린 바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그 예로 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러 갔는데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 뒤로 돌리고, 그 문제 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 해결하자. 그래서 너는 내 뒤로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분명히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을 두고 너 나하고 상대하자. 너 나하고 붙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너는 내 뒤편으로 와. 너는 내 뒤편으로 오면 내가 사단과 함께 내가 상대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중보자, 그는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상하게 한다 이 말이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 말은 뭐냐면 부셔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셔버린다.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손상은 입히게 하겠지만 뱀은 부서진다,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이 노래로도 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부셔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실 일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라 하시는 그런 동료의 말씀이 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언제부터 이 복음이 알려진 겁니까? 언제부터? 낙원에 있을 때부터 이 복음이 알려졌어요. 왜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큰 사고를 쳤는데 자식 보고 너 그 죄가 가서 너 감옥에 가서 살아. 네가 알아서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서가지고 너는 뒤로 와. 내가 다 이 문제 해결할게. 내가 다 필요한 것들 다 갚아주고 다 할 테니까 너는 내 뒤로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의 덕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덕을 보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덕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덕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거저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해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거저 건네주시기 때문에 이걸 두고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낙원에서 이미 계시가 되었다. 그리고 성경 역사를 또 거슬러 가서 보게 되면 누구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누구라고 부릅니까? 족장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미 알려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내 몸을 통해서 날 후손, 내 자식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들로부터 앞으로 오게 될 후손, 그 씨가 곧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곧 그리스도시다, 중보자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갈라디아에서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읽었던 말씀 중에 여기 확인하는 말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대적을 물리친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그가 뱀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고해 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진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장 시대가 지나고 나게 되면 소위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 이야기를 거쳐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갑자기 노예살이로 전락해버리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누구를 세우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을 찾아가서 10번의 재앙을 하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출애굽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르게 하느냐? 3개월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모세오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겁니다. 율법. 우리가 토라라고 말하는 그 율법을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것을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니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첩축하지도 말고 정결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그 시내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게 돼요. 그걸 두고 뭐라고, 전체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또 복음이 예고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들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들이 계속 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겠죠. 왜냐? 짐승을 한 사람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짐승 끌고 와서 그 짐승에 안수하고
안수된 그 짐승은 바로 죽여서 그 피를 받아내고 죽은 그 짐승을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 올려서 그걸 태우면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예고를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실 중보자 그가 곧 하시게 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제사를 미리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래 장차 오실 중보자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구약의 절기, 구약의 제사, 구약의 여러 율법의 규정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 하나 또 한번 우리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장막,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세워지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동 천막으로 돼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다. 비유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드렸던 모든 제사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럼 그 당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양심상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것들은 뭐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말은 중보자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일 전까지 하나의 교육도구, 하나의 필요한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러한 예법들이나 이런 비유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짐승 끌고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하는데 제단 아니에요. 이거 제단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단이 맞아요. 왜? 거기서 희생의 제물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단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이후로는 이건 절대로 제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말 습관이 늘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바꿔야 돼요. 제단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강단이에요. 강단.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단이란 말이에요. 제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습관적으로 제단 앞에 나오고 또 성전에 나와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거의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회될 때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외쳐도 여전히 기도할 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단 아니에요. 제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예요. 가톨릭이 지금도 미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반대했느냐.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제사라고 하는 뜻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왜 캐톨릭에서 미사 드린다고 하죠? 이 미사는 거기엔 반드시 제사라는 것을 그대로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반대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나 카톨릭에 가서 엄숙하게 미사 드린 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함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게 미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캐톨릭에서 예배하는 걸 미사 드린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무지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이 구절 한 절 더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 표현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1절과 2절이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쌍을 이루고 있는데 보세요. 옛적에라는 말과 쌍을 이루고 있는 표현은 뭘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을 다른 말로 종말 혹은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과 짝을 이루는 표현이 뭘까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옛적에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이 안에는 제사가 들어가고 정결법, 부정법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 구약에 살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즉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직접 오시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필요 없어졌어요. 왜? 그것들은 다 뭐기 때문에?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뭐합니까? 지금도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4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려요. 그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그 헤롯 성전들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려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의 심판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성전 제사가 이제 다 필요 없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성전에서 짐승을 희생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그림자처럼 말하면서 그가 오신다 하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해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은 반복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더 이상 선지자들이나 또 구약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낙원에서 추방되기 전에 약속을 받았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성경의 계시도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외에 더 다른 복음서가 발견된다, 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도마복음서 막 그런 얘기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그것으로 다 이미 맞춰진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이미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다 완성돼서 주어져도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성경이 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의 효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자신에게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을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게 될 때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만 그저 보고 말씀만 많이 애우면 내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실 때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뿌리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항상 의지하고 구해야 된다. 설교를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모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달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돼요. 강단에 서는 설교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영적인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충보자가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네요. 성경이 복음인데 뭘 또 복음을 만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 보고 뭐 하느냐?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뭐라고 말하냐? 이단이 돼요. 이단이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 보고 얘기한다고 해놓고 성경 공부하자고 말해놓고 복음을 안 보고 거기서 그 성경 가지고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깊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매 순간마다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 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표현한 것처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을 자랑해라. 너 더 이상 너 자신 자랑하고 내 공로 앞세우고 내 의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의로움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라. 자랑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삶으로 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혜택을 저희에게 값없이 선물로 나눠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늘 감사를 잊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